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참 생각 없다. 어떤 황당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생각 없이 행동을 한다. 그런데 사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뭐가 됐든 간에 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분도 쉴 새 없이 24시간 뭔가를 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집에 갈 때 내가 가서 뭐 해야 될까? 빨리 이렇게 마치고 뭐 타고 가야지. 오늘 또 혹시나 50분 하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사람들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멍 때리고 있어도 그 멍 때리는 것조차 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멍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게 사람들 생각에는 굉장히 뭔가 심오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묵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사람들의 말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으셨나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저 사람이 내게 했던 말, 누군가 나에게 했던 이야기, 혹은 오늘 내가 뭔가 봤던 사건들, 봤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죠. 들을 때 기분 좋은 말도 있지만 또 모든 말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참 잘생기셨네요 이러면은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속으로 기분이 좋겠죠. 기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왜 얼굴이 임진왜란이십니까? 이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듯이 사람의 말은 기준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했다가요, 저 사람은 저 말을 했다가, 누구는 또 이 이야기를 했다가 저 사람은 저 이야기를 했다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계속해서 머리에 넣어놓고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다가, 누군가 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가 누군가 한 이야기 때문에 또 마음이 짜증이 났다가, 사람들이 이 말한 거, 또 사람들이 저 말한 거, 이 이야기 한 거, 저 이야기 한 거, 이렇게 행동한 거, 저렇게 행동한 거,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나는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거나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왜 짜증이 났습니까? 누군가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를 나한테 한마디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계속 머리에 맴돌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요,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어지고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치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뭔 말 했느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상처가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어지는데요, 거기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잘 없어요. 뭐가 있냐? 현실이 훨씬 더 커요. 지금 내 현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악인은요, 그렇지 않음이며. 악인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래요. 시편 말씀이에요. 그게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생각할 게 참 많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못이 잘 박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혀져서 그 안에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서 말씀은요,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마지막 시절에 4명의 왕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 4명의 왕이 누구죠? 여호야스, 요아김, 요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런데 그 4명의 왕들은요,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패했던 왕이었고 또 가장 무능력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아김이라는 이 왕은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두루마기 성경,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귀한 걸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런 악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왕들이 이 모양이니까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그 아래에 있던 모든 관리들도, 신하들도 다 똑같이 엄청난 악을 행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들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런 부패가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포함하다, 껴안다, 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풀어서 좀 설명하자면요, 어떤 문제를 품고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품고 씨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그걸 품고 하루 종일 평생을 씨름했던 사람,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문제를 품고 씨름하는 사람. 혹은 아니면 그 후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왜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봤기 때문에. 뭔가를 마음에 품고, 문제를 품고, 현실을 품고 씨름했어요. 왜 그렇지? 그게 이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 말씀들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다시 돌이켜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선지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박국 말씀은요, 조금 특이해요. 아마 하박국 말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전달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게 하박국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 자기가 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하박국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쭉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왜 이 땅에는 강포가 있고, 다시 말해서 폭력과 횡포와 범죄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잠잠히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막 질문하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이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현실을 보자니.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남유다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시대의 이야기겠죠. 1장 4절 말씀에는요,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이 해이해졌습니다.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보니까요, 완전 엉망인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악이 가득한 시대,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게 바로 1장 5절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들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리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이야,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들어도 믿지 못할 일이 곧 벌어질 거야.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 일에 대한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7절 8절 말씀이죠. 그 바벨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패했던 관리들과 문제 있는 사회들과 이 시대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답답함을 가지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호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세워서 너네 교회들을 심판해 줄게. 이 무서운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나라예요. 왜 저런 나라에게 축복을 주시고 왜 저 나라의 힘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 나라를 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도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스스로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면요, 하나님의 주권인지는 알겠지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교회에서 가끔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요, 때로는 이런저런 아픈 일 때문에, 가정에 뭔가 힘든 일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꼭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과연 계획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죄송스러울 때도 많아요. 왜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이 있어요? 왜 더 잘 삽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왜 저 사람들 더 행복하게 삽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요, 내가 가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한다고 저 사람이 들을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많은 것 같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좋은 시대를 만들어가는 정치인들, 과학자들, CEO들 보면요, 불신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안 되어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하박국은 이런 질문들, 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들,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죠?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겠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풀리지 않는 의문과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루로 나아가요, 성루로. 그리고 거기에 서서 뭐합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지금 나의 이 질문에, 나의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디로 나가요? 성루로 나갑니다. 성루로. 성문은 어디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성문은 어디인가요? 성문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 장소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이죠. 자막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 말씀에, 73편 16절 말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의문점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요, 나에게 심한 고통으로 다가왔대요, 그 답답함이. 그런데 그게 언제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그 답답했던 고통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오늘 이 하박국이 가졌던 결론이요, 이거였어요. 지금 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 있어요. 답답한 뭔가의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답이요,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아갈 때 비로소 풀려지는 것이구나. 이게 하박국이 가졌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는구나.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가정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이 사업처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 건강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다 해놓고요, 돌아서서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얼마나 응답이 없었으면 이제 기도하는 게요,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기도해도 뭔가 안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왜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가정을 놓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가정에서 찾았어요. 그게 큰 착각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그 응답을 찾아보니까요, 자녀들이 그대로예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현실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안 바뀌죠.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안 바뀌죠. 현실이 안 바뀌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매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른 데로 가지 않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무로 나아갔어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응답의 장소예요. 내가 기도했던 응답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장소가 응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걸음을 내딛어서 겨우겨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예배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내가 응답을 확인하러 오는 장소예요. 한 주간 내가 살아오면서 지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내 현장에서 바라보고 성취하고 그 맛을 가지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대감으로 나오는 게 또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갑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전자에 많이 속하더라고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이 더럽고 벌레만 또 못한 죄인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매주 보실 때마다 아이고 또 의지옵소서. 또 벌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저는 버러지 같습니다. 이 엄마 마음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아 괜찮아, 아 괜찮아다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겠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 줬잖아. 그 말씀 가지고 네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응답을 많이 줬니? 그거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또 나와서 기대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 가지고 포럼하고. 저도 포럼을 하다 보면요, 맨날 하는 포럼이 그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게 포럼의 시작이거든요. 아,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도 잘 모르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번도 지난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주에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셨는지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한 번도 포럼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데요. 지금 내 환경이 안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면요, 그게 사실 진정한 응답이에요. 상황은 바뀐 것 없이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었다면요, 그게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상황을 바꿔줄게, 그 현실을 내가 바꿔줄게 하시지 않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그게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 나에게 위기가 있지만 더 이상 위기로 보이지 않고 기회로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큰 풍랑이 우리 현실 앞에 찾아오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요 현실에서 가서 찾지 마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응답을 현실에서 찾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실컷 기도해놓고 집에 돌아가면요 자녀들 또 게임하고 있거든요.
또 퍼즐을 사고 있어요. 그 자녀들 보면요, 막 우라통이 올라와가지고 야이 막 이게 오죠. 자녀들에게 응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상황이요 바뀌었다고 한들 내 생각이 안 바뀌면, 내 눈이 안 바뀌면요, 내 마음이 안 바뀌면요, 똑같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었어요. 다른 데 가서 뭔가 찾는 것이 아니고, 아, 여기밖에 답이 없구나, 이 성도밖에 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에 서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2절 말씀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정신없이 막 빠르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 새길 수 있는 판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바쁘게 뛰어가다가도 다시금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월요일이 되면 각자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사업터로 다 흩어집니다. 또 일주일이 이런저런 상황으로 막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 판, 그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판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명백히 새겨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고민해야겠죠. 여기에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면요,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실에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달려가면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시스템 만들어줘야겠죠. 아이들이 새 학기가 시작하고 또 정신없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면 주일에도 학원을 가야 되고요, 대학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뛰어가는데 밖에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정신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룡호사님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한 주간에 강단 말씀부터 받았던 모든 그 말씀들을 한 문장으로 기록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말씀을 앞에서 전해놓고도요, 때로는 그걸 다 기억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포럼을 하는데, 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너무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해가지고 좋았었는데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해놓고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문장으로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노트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거,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속에서 잠잠하지 못하나,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바벨론이 막 흥하니까, 막 잘 되어지니까, 힘을 얻고 있으니까 막 헷갈려요. 왜 저렇게 잘 살지? 왜 저 바벨론은, 저 악한 바벨론은 저렇게 힘을 얻고 있지? 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렇게 잘 안 되어지고 있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박국 2장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모든 나라는 잠잠해라, 나 여호와가 성전에 있다. 이 하나님의 전체 큰 계획을 하박국이 보고 나서요, 그때부터 3장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입을 딱 다물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딱 보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없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가요? 아니면 주의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인가요? 뭔가 내 기준에 의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의인인 것 같아. 저 장모님은 의인인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응답이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세요? 저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네 자손이,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믿었다. 성경은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더니 의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 노아, 에녹,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죄를 안 지었나요, 그 사람들이? 에녹이 뭔가 대단한 많은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뭐 했죠?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120년 동안 응답이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120년 동안 응답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답답했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고 기다렸다고 말씀해요. 뭘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1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그걸 붙잡고 같이 부부간에 포럼하고 자녀들 간에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잡고, 그게 의인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걸 적어 보기도 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 은혜, 내 현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아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에게 뭔가 답답함들, 꼭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요즘에 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것 같고, 예전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이 그때만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는 뭔가 답답함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함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